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인 시각장애인의 치유 이적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은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을 죄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곁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버지 죄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아버지의 죄가 아이에게 전가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죄인지를 묻고 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누구의 죄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낮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것인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토론을 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의 죄라도 억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인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억울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억울하겠죠. 이러한 이유를 따지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뜬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 던집니다. 에이, 뭔 죄를 지었기에 앞을 못 봐. 저 사람이 죄인인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인가? 몰라. 누가 지었든 죄를 지었겠지. 안 그렇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가 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을 한 그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어요.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을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사실을 알자 사실관계를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문제를 따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따집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야.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따져 묻습니다. 눈을 뜬 사람의 아버지는 두려웠어요. 이 상황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따져 묻자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발을 뺍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이 사람에게 다시 따져 묻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협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눈을 뜬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 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따져 물으니 눈을 뜬 이 사람이 묻습니다. 왜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이 말에서 눈을 뜬 사람이 나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눈을 뜬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를 가졌다가 눈을 뜬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을 뜬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끝까지 말을 합니다. 쫓겨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앞을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져 묻기만 합니다. 이 기쁜 일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눈을 뜨고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 눈을 뜨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씻고 오라 하니 가서 씻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문제를 벗는 일인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실로암으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이 낮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니 그에게 정말 낯이 생겼습니다. 지독히 캄캄한 밤에 머물던 사람인데 이제 낮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 빛으로 있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이 아침입니다. 늘 밤이었다가 지금
아침을 맞이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43편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그럼에도 시인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 긴 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밤 속에 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보냅니다. 낮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밤인가요? 낮인가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알아차립시다. 지금 우리는 분명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처럼 누구의 죄인지, 아들의 죄인지, 아버지의 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시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부모님과의 이별, 삶과 죽음 사이의 이별, 모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슬픈 일일까요? 못난 마음과 이별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과 이별하는 것, 상처와 이별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런 이별도 슬픈가요? 오히려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일과 이별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별합시다. 우리도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하는 낮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밤이 아니니 주님과 함께하는 낮의 시간이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합시다. 눈을 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했어요.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로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우리의 밤과 이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우리의 아침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실로암으로 갑시다. 내 삶이, 내 영혼이 눈을 뜨는 실로암, 그곳이 한오버 한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어두운 밤을 지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에 가서 낮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낮에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빛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낯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의 죄인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